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연결해서 오늘 또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에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에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상에 두었을 때 그 이튿날에 나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지고 목이 잘리고 팔목이 부러지고 그것이 다곤의 그 문지방에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 오늘날까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대심의 그 놀라운 영광을 이스라엘의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블레셋 가운데 끌려가시는 수모를 당하시면서 그 적진에서 블레셋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라기서 1장 1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르러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말한 것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기이한 선언을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스라엘 중에서가 아니라 이방 민족과 함께 그 땅에서 왜 영광을 선포하시는가? 오늘 본문에도 다곤의 신전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그 승리를 이끌어 가셨지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승리를 기원하는 이스라엘과 이 승리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그 딜레마가 있고 안타까운 모습이 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실패의 핵심의 내용의 교훈은 하나님은 종교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조절당하거나 조종당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법궤를 가지고 가면 그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이러한 원칙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싸움에서 실패했느냐? 자신들은 영적으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고 그 뜻을 따른다는 확신 속에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잃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실천하지도 못하였고, 또한 그 신앙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거짓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은 뭐냐?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할례를 행한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 그러한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승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너희가 가진 제사의 제도나 예배의 방법들이나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조정하고 조작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의 조건에 의하여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존하시며 충만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거기에 구속이 되고 얽어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조작질하는 것에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아마 좀 마음속으로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좀 찾아오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종종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취하려고 하고 진심과 성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고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종종 실패를 합니다. 삶의 목적과 내용을 내가 정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서 살아가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 나아가다가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중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제물을 좀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것이 자신들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버릴 때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양심이 있었으면 나의 정성을 보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한 것에 속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내가 너보다 얼마나 다르냐,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식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 너희들보다 내가 얼마나 잘났냐, 그 조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듯이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우리 열심 있죠? 아침 7시에도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거 보통 열심이 아니죠. 한국교회는 또 하여간 기도회도 많고 모이는 것도 많고 봉사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닐 때 로마서 10장 2절이 경고하는 겁니다. 3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거를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아침 7시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면 좋은데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은혜를 받는 조건으로 꺼내놓게 될 때 이것의 참다운 의미는 사라져요. 왜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의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하여 심판을 명하시고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명했느냐?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외우는 사람, 또 힘써 지키는 사람,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고 또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아간 것은 하나님께 정당한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의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나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해드리는 것이 그들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은 법계만 가지고 간다면 자신의 속사람이 다 썩어져 가는데도 상관없이 자기는 승리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또 이웃을 사랑하시죠. 여기에 이것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잖아요. 거지 몰골로 찾아왔으면 냄새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싸매주고 그들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되어서 주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 온갖 정성된 것으로 다 나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죄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동두천 옆에서 살았는데 간혹 가다가 친구들이 좋은 옷을 입고 와요. 그러니까는 한국 옷이 아니라 영어가 써 있는 외제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근데 이 옷이 어디서 났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것을 면사무소 같은 데서 받아서 그 가장 가난한 서민들에게 이렇게 좀 나눠줘요. 그 자원봉사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온 옷을 미군 부대에서 받아서, 그러면 얘네들이 미국산 옷을, 미제 옷을 입고 딱 나타나니까 겨울에는 따뜻한 잠바를 입고 나타나서 부러워한단 말이죠. 근데 이 옷을 누가 입습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먼저 나눠주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그걸 못 믿냐? 당연히 넌 지옥 가야지. 이렇게 외치면 안 된다 이거요. 하나님 측면에 봐서는 저들보다 우리가 솔직히 나은 게 없고 더 못났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롭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먼저 이것을 알면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할 때 내가 이것저것 그러니까는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거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데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응답하셔야지. 이거는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가니까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의 기도를 응답받을 만하거나 들어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나면 어떠한 것이 생기냐면요. 우리는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은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막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닐 때도 내가 나이롱 신자와 같을 때 정말 뭐 내세울 것이 없을 그때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무 때든지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저것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여기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목사로 있어서 때로는 제 눈에 차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저도 모르게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때 깨닫는 것은 내가 먼저 부름받은 것은 저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먼저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지 내가 인간적으로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나보다 앞서가지 못하는 뒤처지는 신앙을 발견했을 때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목사가 돼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고 헌금에 성공하시고 전도에 성공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건 아니고요. 더 깊숙한 곳에서부터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문을 열고 우리를 환영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못났을 때라도 아무 때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저것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를 보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방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며 나아가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외식하거나 남을 정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다른 곳에 가셔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능히 받아 누려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인도하시고 교만하거나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